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잘 또 맞이하고 또 축하했죠.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의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 나신 날이니까 예수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성탄절도 예수님 없이 즐기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거절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이 또 세상 문화요, 세상의 또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거절했고 그를 모른다 했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데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홀리데이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어떤 한 식당에서는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사과하라고, 그렇게 사과를 요청했다는 그런 사건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크리스찬이군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죠? 이걸 정말 믿으신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여러분, 이 찬양, 이 문구는요, 성탄절에만 나오죠. 딱 한철, 한 기간에.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탄절에만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Joy to the world. 세상에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이 뭡니까? 예수가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그 기쁨이 세상에 넘친다라는 거죠. Joy to the world.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있나요? 내 안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탄절날 주로 택하는 본문입니다. 그죠?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읽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성탄절에만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1년 4계절 내내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이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분의 나심이 어떤 건지 정말 가슴 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얘기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중에 가장 으뜸으로 믿기 힘든 게 바로 동정녀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요,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장로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동정녀 탄생을 실제로 믿습니까? 조사를 했더니요,
50%밖에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48%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참 신앙이 좋으셨는데 그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난 도저히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이게 맨날 걸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도 없이 태어나느냐 말이냐. 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들으시다가 그랬대요. 아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남편이 믿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재치가 있으시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그냥 이렇게 결혼했다가 아니라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갑니다.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약혼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인 정혼이 뭐냐면 이건 이제 본인의 승낙과 부모의 승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이 정혼은요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파혼이 안 돼요. 이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했지만 정혼 중에 깨어지면 이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은 결혼과 똑같이 이제 그 율법의 이제 법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니까 율법의 제약을 받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중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혼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정혼 관계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또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겠을까요? 당연히 본인의 남편 될 요셉에게 이렇게 아마 은밀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착한 사람이다. 아내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건요. 율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요셉이 그 아내 될 마리아에게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이를 임신했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법대로 하는 거죠. 당시 율법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침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약혼 중에 있지만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약혼 중에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아내죠. 성읍 문으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성읍이라는 것은 법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신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율법이요 지침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 본인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조용히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아내를 되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차마 아내를 이렇게 해가 될까 봐 그냥 조용히 정리했구나. 아니면 워낙 착하고 순댕이라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본문의 지지가 좀 약해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거죠. 여러분 당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 동네입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마을에는요, 한 몇백 명 안 살았던 걸로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 줄 어릴 때부터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소에 요셉이 알던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일을 평소에 행실이 이상한 여인을 통해서 하셨겠어요? 당연히 요셉이 아는 마리아는 평소에 누구보다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 당신이 그렇게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나에게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을 건지 알아. 그럼에도 난 이게 부담스러워. 당신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천사가 말해준 이 신비한 일이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조용히 아마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감당할 일인가? 그런데 천사가 무수하지 마라. 왜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외간 남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 듣잖아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나타난 계시를 듣고 그 다음날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자마자 뭐 며칠 기다리지도 않아요. 바로 순종하죠. 여러분 천사가 말했다고 요셉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솔직히 오늘 현대인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됐겠어요? 이건 천사가 말해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돼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요셉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를 넘어서 순종의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떨어지자 요셉은 이해를 넘어서 바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요. 천사가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천사의 고지가 마냥 반갑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율법에 의하면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다른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죠. 이 고백을 볼 때 우리는 마리아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여성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평소에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사람한테 하시면 안 됩니까? 꼭 접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꿈을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게 살았던 부부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리가 없어요. 또 그런 부부였다면 그런 역사가 찾아올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 봅니까? 내가 큐티하는 거, 뭐 성경을 15분을 낭독을 하든 20분을 낭독을 하든 그거 누가 확인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네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피십시오. 예배 자리를 생명을 다해 지켜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요,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요, 사람을 쓸 때 아무나 안 뽑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부교역자 뽑을 때 뭐 신청한다고 다 안 뽑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스펙이 있어요. 그죠?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요즘 뭐 입시철인데 대학도 보니까 어느 대학에 지원하려면 내신 등급이 뭐 어느 정도가 돼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스펙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스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 스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피십시오. 낭독하십시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평소의 그 매일의 삶이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태어나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남자 없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왜 나셔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아, 이게 걸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래요.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야 되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어야만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 모이는 감옥이 있습니다.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을 테니 이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본인도 죽을 사형수인데 내가 누굴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고 죽는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감옥 안에 다 사형수인데 그냥 날짜의 차이일 뿐인데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과 저,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 태어나셨다면 그분도 죄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같이 성인은 되실지 몰라도,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실 줄은 몰라도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보다 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그 손에 그냥 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상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핏덩이가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단 말입니까? 그 여성의 몸에 착상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고요. 이거는 미스테리여야 되고요. 이거는 신비여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다. 이거는 놀랄 놀자죠.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냐?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러셔야 됐냐?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한때 보고는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50명 있대요. 그것도 준 거예요. 한 몇 명이 죽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 막 한때 이슈가 됐죠. 저도 조금 열었다가 너무 더러워서 껐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많은데 그 중에 뽑은 게 그 사람들이래요. 더 많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그 나는 신이다, 이거 제목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 여러분,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나는 신이다,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장이고요. 다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적인 누굽니까? 안상홍, 장길점, 하여튼 여러분 사람 이름 넣어가지고 하는 건요 다 가짜고 다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 중에 예수,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은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나 외에는이죠. 나 외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왜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떤 복이 있느냐?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 임, with,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봐도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분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꿈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 멀어진 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아니요, 살아있는데요, 제가 왜 죽었나요? 여러분, 여기도 꽃꽂이 꽃이 있지만, 여러분, 꽃꽂이 꽃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뭐 지금 꽃이 피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줄기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그 떨어졌던 관계를 붙이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죠. 외롭고 고단한 인생, 오늘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서 이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에 여기저기를 헤매는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Best of all, 최고의 소식이 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최고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인생에, 외로운 인생에, 내일을 모르는 내 인생에 최고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그건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누리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Joy to the world.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에 넘치는 기쁨. Joy to the world.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복된 소식을 구주가 오셨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